열왕기상 17장. 그때 길앗 지역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이고 이슬 한 방울도 이스라엘 땅 위에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너는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물은 시냇물을 마시고 먹을 것은 까마귀에게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다. 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숨어 지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고 물은 시냇물을 마셨다. 오랫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냇가의 물도 바싹 말라버렸다. 그러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너는 시돈 지역의 사르밧 마을로 가서 거기서 지내도록 하여라. 거기에 사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대주라고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에 이르자 어떤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녀를 불러 부탁했다. 제게 물을 좀 주실 수 있겠소?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자 엘리야가 다시 그 여인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빵도 좀 갖다 주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당신의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저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남은 것이라곤 항아리 밑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뿐입니다. 나는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서 빵을 구운 다음에 아들과 함께 그걸 마지막으로 먹고는 죽을 참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집으로 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오. 하지만 먼저 빵을 구워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시오. 그런 다음에 아들과 함께 먹도록 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비를 내리게 할 그날까지 항아리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 안에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행했다. 과연 엘리야와 그 여인과 그녀의 아들이 먹을 음식이 날마다 떨어지지 않았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밀가루도 바닥이 나지 않았고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집주인인 그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더니 결국 그녀의 아들은 숨을 거두고 말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당신께서는 무슨 일로 저에게 와서 이리도 저를 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어 저의 아들을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내게 주시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아이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는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침상에 누웠다. 엘리야가 주께 간구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주께서는 정녕 이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시어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 주인인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렵니까? 그런 후에 엘리야는 그 아이의 몸 위로 3번 엎드린 다음에 주께 다시금 호소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그러자 주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은 채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는 아이를 어머니에게 안겨주며 말했다.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소.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이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말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18장. 세월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그때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이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다.
당시 사마리아는 기근이 아주 심했다. 아합 왕은 궁중 대신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왕비 이세벨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오바댜는 예언자 100명을 2개의 동굴 속에 50명씩 나누어 숨겨두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대준 사람이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했다. 전국에 있는 샘과 시내를 다 찾아보도록 하시오. 혹시 말과 노새들을 먹일 풀이 있을지 모르지 않소. 그렇지 않으면 짐승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지 않겠소. 이렇게 하여 아합 왕과 궁중 대신 오바댜는 전국을 크게 둘로 나누어 샘과 시내를 찾아 각기 다른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그렇게 오바댜가 길을 가던 중 엘리야를 만났다. 오바댜는 엘리야 예언자를 알아보고는 얼른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다. 어르신은 엘리야 예언자가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대답했다. 그렇소. 어서 아합 왕께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시오. 오바댜가 물었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 종을 아합 왕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어르신의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아합 왕은 어르신을 찾기 위해 방방곡곡을 다 뒤졌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이곳에 엘리야가 없다라고 말하면 아합 왕은 그들에게 어르신을 정말로 찾지 못했다는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지금 저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알리라고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떠나면 주의 영이 어르신을 어디로 옮겨 놓을지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가서 아합 왕에게 어르신을 보았다고 말하여 왕을 이곳으로 데려온 후에 여기서 어르신을 찾지 못하면 왕은 화가 나서 저를 죽일 것입니다. 부디 제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 종은 어릴 때부터 주께 경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세벨이 주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죽일 때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주의 예언자 100명을 둘로 나눠 2개의 굴 속에 숨겨두고는 빵과 물을 대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어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정녕 아합 왕은 저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섬기는 만유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바이요. 나는 오늘 틀림없이 아합 왕을 만날 것이오. 그러자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했고 아합은 즉각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엘리야를 보자 아합이 말했다. 그대가 바로 이 나라를 큰 재앙에 빠뜨린 장본인이요. 엘리야가 대답했다. 이 나라를 큰 재앙에 빠뜨린 것은 내가 아니오. 왕과 왕의 집안이 그렇게 한 것이오. 왕이 주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요. 이제 왕은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갈멜산의 꼭대기로 모으시오. 이제 왕은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갈멜산의 꼭대기로 모으시오. 또한 왕비 이세벨이 먹여 살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여신의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부르시오. 그리하여 아합 왕은 온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을 보내어 백성의 대표자들과 바알의 예언자들을 갈멜산의 꼭대기로 불러 모았다. 그때 엘리야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리저리 흔들릴 작정입니까?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라면 주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말이 없었다. 엘리야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주의 예언자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황소 2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은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선택하여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놓은 후 장작을 준비해 놓으시오. 하지만 장작에 불을 붙이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저도 다른 황소 1마리를 잡아서 장작을 준비하겠소. 하지만
나 역시 장작에 불은 붙이지 않겠소. 당신들은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내가 섬기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소. 어느 편이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보내어 기도에 응답해주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했다. 옳소. 참 좋은 방법이요.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 쪽이 숫자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도록 하시오.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준비한 다음 당신들의 신을 부르시오. 하지만 장작에 불은 붙이지는 마시오.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들은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준비했다. 그런 다음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 신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소서. 그들은 목청껏 외쳤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까지 추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조롱했다. 더 크게 부르짖어 보시오. 그는 신이 아니던가요? 어쩌면 지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바쁜지도 모르지 않소.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는지도 모르지 않소. 아니, 깊이 잠이 든 모양이니 더 큰 소리로 깨워야 하나 보. 바알의 예언자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흐르게 했다. 그들은 마치 미추광이처럼 정신없이 날뛰며 울부짖었다.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각이 될 때까지 바알의 예언자들은 그렇게 광란의 춤을 추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어떤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이때 엘리야가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말했다. 모두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엘리야 주위로 몰려들었다. 엘리야는 우선 허물어진 주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12 아들들의 지파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엘리야는 그 돌들로 주께 제사드릴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도랑을 팠다. 그런 후에 엘리야는 장작을 쌓아놓고 황소를 잡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했다. 항아리 4개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재물과 장작더미 위에 붓도록 하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했다.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대로 또다시 그렇게 하자 엘리야가 또 말했다. 이제 3번째로 물을 갖다 붓도록 하시오. 사람들이 3번째로 물을 갖다 부었다. 그러자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주변 도랑까지 가득 채웠다. 저녁 제물을 바칠 시각이 되자 마침내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제가 오늘 이 모든 일을 수행한 것인 줄을 이제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소서. 주여, 저에게 응답해 주소서. 오 주여,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소서. 그러자 주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그 불길은 재물과 장작은 물론이고 제단의 돌과 그 주위의 흙까지도 모조리 태워버렸고 도랑이 물도 바싹 말려버렸다. 이 광경을 보고 온 백성은 모두 땅에 엎드려 말했다. 주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주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이때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붙잡아라. 한 사람도 놓치지 말라. 백성들이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아오자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강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다. 이제 올라가셔서 식사하십시오.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합은 올라가서 먹고 마셨지만 엘리야는 갈매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두 무릎 사이 묻었다. 엘리야가 시종에게 일렀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멀리 바다 쪽을 내려다 보아라. 시종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말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7번이나 시종을 올려보냈다. 시종이 7번째로 다녀와서 말했다. 바다 저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다. 너는 아하방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일러라. 그러는 동안에 이미 폭풍이 일고 온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더니 세찬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다. 아하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그때 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리자 그는 겉옷을 허리에 동여맨 채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의 전차를 앞질러 달려갔다. 19장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인 사실을 다 말해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내가 나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만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그런 형편이 되자 엘리야는 시종 하나만을 데리고 급히 피신했다. 유다 땅의 브에세바에 이르자 엘리야는 시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하룻길을 더 걸어가서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자청했다. 주여,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고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그를 깨우면서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깨어 주위를 둘러보니 머리맡에 방금 구운 과자 한 개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후에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다시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 먹고 마셔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다시 먹고 마셨다. 그리하여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 산에서 엘리야가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 밤을 보내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다. 주님,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인이신 주를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떠났으며 주님을 섬기던 제단도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만 홀로 남아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이제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굴에서 나와 산 위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거센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끝나자 불이 일어났다. 하지만 주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가고 나자 이번에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자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에 굴에서 나와 동굴 입구에 서 있었다. 그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다. 저는 만유의 주인이신 주를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떠났으며 주님을 섬기던 제단도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만 홀로 남아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고 바알 신상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때 엘리사는 2마리 소가 한 주가 되어 끄는 각각의 쟁기 12개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자신은 12번째 쟁기를 붙들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에게로 다가가서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즉시 자기의 소들을 내버려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말했다. 스승님, 제가 먼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승님을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다. 좋다. 어서 다녀오도록 하거라. 안 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엘리사는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2마리를 잡은 다음 멍에로 불을 지펴 고기를 삶은 후에 이웃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그런 다음 엘리야를 뒤따라가 그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다.